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오늘 구약의 복음 21번째 시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보에 우리 3페이지 안쪽에 우리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묵상 질문, 나눔 질문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질문이 지난주 복습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지난주 우리가 이제 사랑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잖아요. 지난 한 주 지내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무슨 사랑을 받으셨고 또 무슨 사랑을 하셨는지요? 무슨 사랑을 나누어 주셨는지요?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문제가 이제 본격적인 복습 질문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을 정의 내리면서 사랑은 상대를 땡땡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뭐죠? 예, 맞습니다.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사랑은 상대를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예. 바로 내가 수단이 돼서 상대방을 무엇 삼는 거죠? 목적 삼는다. 예.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수단으로 삼으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수단이 되어서 상대방을 목적 삼는 것이 이게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오늘은요, 또 다른 모습의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이제 같이 나눌 텐데요. 계속 이어지는 사랑.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불가능해 보여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IMF 시절, 이제 그때에 저희 집이 IMF라서도 어려웠지만 그때 좀 애매한 상황 속에 이제 사기를 당하면서 집안이 또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누군가가 사기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서 만들어낸 궁핍함과 어려운 상황은, 그래, 어쩌겠어. 우리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하고 뭐 조금 못 먹을 때도 있겠지. 조금 하고 싶은 거 못 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이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누군가로 인해 힘든 일을 겪으면 그 상황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아, 그래, 이 고난 뒤에 주님이 또 복 주시겠지 하는데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이게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그럼 사실 그 우리의 본 모습이죠. 예. 상황은 그래,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데 그래도 내가 그놈만큼은 내가 용서 못한다. 이게 사실 우리 솔직한 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박해받는 상황만을 잘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뛰어넘어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미워도 조금 그냥 밍숭맹숭한 마음까지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축복은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불가능해 보여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요, 그 PX병 하나가 이제 저는 아주 그냥 뭐 2등병일 때 뭐 다른 부대 소속이라서 뭐 제가 경례 붙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상병, 병장 이런 PX병이 그렇게 불친절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쨌든 짬밥이 안 되니까 뭐 울먹 겨자 먹기로 그냥 뭐 뭐라고 소리치고 하면은 그냥 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PX병이 전역을 하고 이제 거기도 또 새로운 2등병이 PX병 매점 이제 관리 병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상병되고 병장이 됐죠. 그런데 정말 이게 콩 심은데 콩이 나서 그런지 그 2등병도 불친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진짜 같은 소속이 아니니까 그럴 땐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병장이고 지는 2병인데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니까요, 제가요, 야, 이 녀석을 어떻게 혼내주지? 이걸 복수할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데 할 수 있는 복수가 없어요. 같은 소속이 아니니까 불러다 놓고 혼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했냐면, 사실 PX에서는 뭐 1,000원, 2,000원짜리 넘는 거를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1,000원짜리, 뭐 1,000몇백 원짜리 이런 거 물건을 사는데 그날 평소 꽁꽁 모아두었던 돼지 저금통을 뜯었습니다. 그래서 10원짜리만 다 가져다가 이거 과자 얼마야? 1,100원이요? 10원짜리 110개를 쫙 이렇게 뿌려 놓는 거죠. 예, 세봐. 이렇게 세서 가지가 맞나 세봐야지. 막 사람들 줄 이렇게 서 있는데 10원짜리를 쫙 뿌려가지고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그것도 제법 통쾌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누가 갑자기 고속도로나 이런 때 갑자기 끼어드는 이거 위험하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브레이크를 밟으시는데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것과 더불어 크락션을 꽝 하고 이렇게 누르시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열이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쌍라이트 깜빡깜빡깜빡 이것까지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끼어들면요, 그냥 그날은 그냥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요. 뭐야? 왜 위험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 종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의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원수 만들기는 쉬워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수 만드는 거는요, 한순간에 만들어집니다. 원수는 아주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사랑? 안 돼요. 심지어는 가족이 원수 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가족이 원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된 가족을 품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데려다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래요. 아니, 하나님, 그 원수 사랑 같은 거는 저기 여수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평생을 문둥병자들, 한센병자들을 같이 돌보셨고, 또 자기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 삼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게 원수 사랑 아닙니까? 마치 우리는 그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죠. 와, 진짜 이런 분이 있다니 대단하다. 그래서 사랑의 무슨 탄? 사랑의 원자탄, 이제 막 그렇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그런데 이게 원자탄 뭐예요? 원자탄 떨어지면 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초토화돼요. 사랑으로 초토화시키는데 왠지 나는 그걸 피할 수 있을 것 같죠. 저건 손영원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이나 하는 거지, 하나님, 저는 그거 진짜 못해요. 안 돼요. 하나님, 못해요. 그리고 안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속마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1장부터 11장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에 관하여 이제 거룩한 삶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 것, 모두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마땅히 가르치는 본문이 오늘 이 12장이잖아요.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예배로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려야 하거든요. 손양원 목사님만 드리라고 써 있었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즉 손양원 목사님만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거룩한 예배로 드리라고 써 있나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자신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1부 때도 제 예상대로라면, 시나리오대로라면 아멘이 크게 안 나와야 하는 지점에서 아멘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감동받았어. 지금도 감동받았어. 원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아멘이 나왔다는 거죠. 예상보다 좀 작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원수 사랑 어려워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역시나 주님께서는요, 말씀 안에서 바로 그 원수 사랑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원수 사랑의 실마리가 뭔가요?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2장 19절, 20절. 자,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원수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원수 사랑 해봐라. 해봐라. 네가 원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갚아주신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원수가 네 사랑만 받고 그냥 네 사랑만 따먹고 네 사랑만 받아먹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원수 머리에 내가 숯불을 쌓아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갚아줄게. 내가 혼내줄게.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원수 사랑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시면 가능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겠지, 맡기면 되겠지 하는 거 모릅니까? 그러나 언뜻 보면 개운치 않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거룩한 삶의 핵심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전보다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잘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판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달라진 삶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저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달라지는 모습, 그걸 통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이걸 통해 거룩해지고 있구나를 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점점 거룩하게, 점점 성화되어 가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그 미국에 보면은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든 여러 목사님들을 참 귀한 목사님들이 계시죠. 이제 폴 워셔라는 이제 목사님이 제가 칭의, 성화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교수님들 자료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성화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참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화되고 있다는 증거,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무엇을 보고 판별한다고요?
달라진 삶을.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달라지지 않는 삶을 바라보며 가슴을 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요, 그걸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 주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그와 함께 거룩한 성화, 거룩하게 됨도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다른 동전의 양면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 믿음과 함께하는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은 뭘까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변화돼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질수록 회개가 깊어져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행하기에 부족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신 기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회개할 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우리가 마이너스로 깎아먹었던 거 회개해서 다시 0으로, 제로로 만들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거기서 우리 보러 더 나가라고 하십니다. 니네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죄값 나름대로 치르며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사는 그런 삶을 내가 너희에게 명하지 않았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너희는 제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야 해. 더 거룩한 삶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 그런데 안 될 거야. 그런데 실패할 거야. 그래서 회개해. 그리고 매일매일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엎드려 구해. 매일매일 내가 필요하다고 말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로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내가 성화되고 있는가? 거룩하게 되고 있는가? 삶도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 매일매일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를 매일매일 고백하느냐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있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우리가 갑자기 능력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러나 주님의 거룩함의 역사는 그렇게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기를 싫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깊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비록 내가 눈에 보이는 거룩한 삶에는 실패할지 몰라도 주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깊어지고 간절해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알아채지 못하고 있지만요, 이것을 매일 고백하고 있었어요. 사도신경,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요, 거기에 처음에는 성부, 중간은 성자, 마지막은 누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기록될 때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 1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공회와 공동체가 나왔네요. 그리고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가 나왔어요. 공동체를 사모하는 것,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로부터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사랑을 할 때 오래 참아야 할 만큼 우리는 사랑이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요? 절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이끌어주시면 우리 공동체에 연합할 수 있고, 성령이 이끌어주시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매일매일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라는 그 간구를 들으셔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매일의 실패 속에서도 언젠가는 원수를 사랑하고 품게 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기도 제목 많으실 겁니다. 이 불경기에, 또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에, 이 질병에.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세워야 하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매일 아침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의 1번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실요, 오늘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원수 사랑, 그것 자체로 명령하신 것도 맞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원수와 나 사이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도록 간구할 수 있다면 내가 진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내가 간구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백두산을 올라본 사람은 한라산 가자고 그러면 웃어요. 한번 내가 저 높은 것도 해봤으니 갈 수 있지. 한라산 올라가 본 사람은 내연산 같은 거는 어렵지 않게 올라가는 거예요. 동네 뒷산은 가는 거예요. 내가 원수까지도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원수까지도 품어본 사람은 못 품을 게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못 품을 게 없다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원수와 나 사이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해 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이 나 사이에, 그것과 나 사이에, 그 상황과 나 사이에, 그 고난과 나 사이에, 그 질병과 나 사이에 주님이 임하셔서 그 사이에서 일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왜냐? 원수를 사랑해 본 사람은, 끝판왕을 깨본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수를 잘 만듭니다. 운전하다가도 원수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억울한 거 싫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 주님이 필요해요. 그 사람과 나.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좀 없애주세요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황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옵소서. 거기서부터 거룩한 삶이 출발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는 할 수 없고요, 엎드리지 않고는 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일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항상 전쟁이래요. 전쟁. 사랑이 왜 전쟁인가요? 사랑과 전쟁.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건가요? 아니에요. 그 전쟁이요, 우리는 항상 사랑의 싸움을 할 때 저 사람하고 나 사이의 싸움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싸움을 말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을 하려니까 마음속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아직도 그 싸움에서 자꾸 지죠. 자꾸 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기할까요? 아니요. 그건 죄를 짓는 거죠. 사도 바울도 죄 가운데 은혜가 넘쳤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머물겠느냐? 죄 지으면 안 되죠. 우리가 실패할 겁니다. 사랑에 실패할 거예요. 그 전쟁에 넘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믿음의 또 다른 양면인 회개하고, 그리고 제로가 된 걸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며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 상황과 나 사이에, 그 질병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기를 항상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언젠가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었으니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기도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도 구하고 아뢰야 합니다. 속상한 상황들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고 갈망한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모두 아멘합니다. 그럼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뭐 하나요? 예배 나와야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황금길 걷고, 우린 천국 가면 뭐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쨌든 뭐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하면
육신은 남고 우리의 영은 올라가서 주님과 머물러 있다가 약속하신 때에 다시 함께 임하여 우리가 신령한 부활체가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는 주님 만나서 뭐 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이요,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던데요, 억울한 일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들어요. 천국은,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뭐예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꿈꾸는데 지금 여기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데 주님의 말씀 듣기를 바라지 않아요. 천국을 꿈꾸잖아요. 천국 가면 뭐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발 아래에 앉아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국을 제대로 꿈꾸고 있다면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나를 고쳐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를 나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데,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 듣기는 싫어요. 내 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죠.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가요,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아버지인데 구하십시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과 나 사이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질병과 나 사이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처와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십시오. 이걸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유산 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제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남긴 참 좋은 신앙을 정리해 놓은 이런 좋은 문서들이 있잖아요. 이 영국에서 만든 이 웨스트민스터 이 문서 말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책자도 우리에게 참 내려오는 중요한 바로 그러한 그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이에요.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자, 선지자로 살아가는 건 뭘까요? 선지자로 살아가는 건 뭡니까?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이 21세기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확성기예요. 확성기는 뭐냐? 옆에서 잡소리를 섞으면 안 좋은 확성기예요. 말하면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좋은 확성기입니다. 선지자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 성도에게 맡기신 선지자의 역할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배운 대로만 전하세요. 주신 대로만 전하세요. 확성기가 잡다한 소리를 섞으면 확성기가 아닙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선지자의 역할은 우리가 그렇게 감당한대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로마서 12장 그대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제사장으로 사는 거래요. 주님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제사장이래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왕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왕 노릇을 할까요? 보통 하나님의 성도들이 왕 노릇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왕처럼 존귀하게 여김받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왕은 그것만 하지 않아요. 왕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세요?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선봉에서 싸우는 게 왕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번에서는요,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왕으로 싸울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라, 이거예요. 무슨 싸움을 하라는 겁니까? 사랑의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선을 위하여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왕이래요. 그게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누리고 있는 게 왕이 아니라 선봉에 서랍니다.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선봉에 서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원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그 싸움을 하랍니다. 그게 왕이랍니다. 여러분들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신 주님의 성도들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거룩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누구까지 품느냐? 원수까지 품느냐?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나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진짜 되나 안 되나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봐서 정말 이게 되면, 되게 하실 거예요. 되면 우리 안에 얼마나 이 확신들이 생기겠어요. 세상에 내가 원수를 품었다니, 세상에 내가 끝판왕을 깼다니.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죠.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담대함이 안 나오는 걸까요? 왜 이런 담대함이 안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꾸 지금의 우리 모습을 봐서 그렇습니다. 상처 입은 내 모습,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 지금 내가 자꾸 보여서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을 묵상을 하면서요, 이 광야를 보면 볼수록 광야가 재밌어요. 이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광야에서는 뭐 먹고 살았나요? 뭐 먹고 살았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생수도 주셨잖아요. 매일매일 꼬박꼬박 내리던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만나입니다. 근데 이 만나는요, 특징이 있어요. 아침에 만나를 거두잖아요. 그럼 저녁이면 만나가 이제 제로가 돼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먹으니까요. 하루 종일 떨어지니까요. 하루 종일 먹고 이제는 저녁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되죠. 만나가 떨어졌네? 이 광야에서 내일 뭘 먹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를 자기 가족 수보다도 더 무리해서, 오버해서 막 만나를 주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보다 넘친 것을 자꾸 썩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내가 아침에 많이 거뒀는데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자꾸 없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김없이 만나가 또 떨어져요. 또 내려오는 거죠. 또 내려옵니다. 어김없이 만나가 또 내려와요. 또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돌보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이제 신학자들 또 어느 목사님들의 말씀처럼 우리는 대부분 상황을 인과관계로 생각해요. 네가 나를 어조구하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보복할 거야. 이렇게 인과관계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상처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당해. 항상 이렇게 인과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는 인과관계를 초월합니다. 없는데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있는 줄 알았는데 없게 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움켜쥐어야 합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무언가 자꾸 있어야 하고, 무언가 자꾸 되갚아줘야 하고, 무언가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항상 후련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없어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먹이셨대,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셨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심지 않았는데 세상에 오늘 저녁에 만나가 떨어져서 내가 오늘 밤, 며칠 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 만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익숙하지 않을 때 내가 저녁 때 보니까 다 먹고 만나가 떨어졌어. 만나 항아리가 비었어. 내일 아침에는 이 사막에서 뭘 먹나 하고 고민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과관계로 생각하니까요. 항아리가 비었으니 내일 먹을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니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가 쏟아지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만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만들어내실 수 있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원수 진짜 못 사랑합니다.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사랑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 이 사랑의 싸움을 놓치지 않겠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거기에, 지금 인과관계로 보면 나는 미움이 가득해요. 나는 보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사랑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거기서 사랑을 창조하실 겁니다.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주님의 약속.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요, 제가 이제 1부 때 이 책을 소개했더니 읽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칭찬해 드렸습니다. 이 그렉 쿠글이라는 신학자가 지은 기독교는 왜라는 책이 있어요. 조금 도톰한데 이제 책이 작아서 예뻐요. 근데 이 책에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를 소개하는 책이거든요. 변증하고 소개하는 책인데, 기독교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 그렉 쿠글이, 이 신학자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기독교는 보이는 것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그 책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그렇죠. 지금의 모습은 만나가 없어요. 내 안에 사랑 만나가 없어요. 지금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계속 간구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가는 줄 아세요? 없던 사랑이 싹트게 하시고, 또한 자꾸 그 너머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상처 줬지, 저 사람 내가 어떻게 보복할 거야, 너머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네의 너머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너졌네의 너머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걸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그렇게 잊고 살아가냐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는데, 없던 것을 만드시는데, 그래서 무엇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을 주실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부끄럽지만 저 안 돼요. 그러나 한번 해보려고요. 한번 주님께 간구해 보려고요. 제가 예전에요, 이제 IMF 시대를 겪으면서 그래도 그때 어려우니까 제가 그때 이제 사실은 국립대를 입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립대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국립대에 입학을 하니까 등록금이 싸잖아요. 그런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 등록금을 해주실 수 있을까? 워낙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불확실하죠. 엄마가 해주실 수 있을까? 아빠가 이 등록금 100여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입학금까지 해도 100여만 원밖에 안 됐어. 국립대니까 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돈도 없었거든. 엄마가 해주실 수 있을까? 아빠가 해주실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은 했어요. 걱정은 했는데 제가 그때에 안 한 행동이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진 않았어. 우리 아빠와 엄마가 나한테 등록금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무당을 찾아가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걸 해주실지 좀 어떻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어렵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뒤에도 처음 등록하고 나서도 제때에 등록해 본 적이 없어요. 밀리고 학생과에서 부르면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했을지언정 제 안에 신뢰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든 나한테 등록금을 마련해 주실 거야. 그리고 어김없이 저희 엄마 아빠는 등록금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내 앞에 있는 것이 언제 이 등록금을 낼 수 있을까? 이게 채워지기는 할까? 염려도 되고 불확실하지만 엄마 아빠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엄마 아빠 해주실 거야. 나 공부시켜 주실 거야. 그 확신을 갖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의 50%가
미신이나 점을 보거나 무당에게 가는 것에 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뭐 그중 모두가 다 무당에게 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무당에게 왜 가냐고 한번 누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막 대대적인 조사는 못 했겠죠. 기독교인인데 무당에게 가는 사람한테 뭐 그렇겠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무 불확실하니까 확실한 답이 듣고 싶어서 무당한테 갔다는 거예요. 무당한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무당한테 가서요.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거기다가 집 사. 그 학교 들어가. 그 학과 선택해.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해주는 게 확신이 들고 마음이 안정이 돼서 기독교인들이 간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당한테 갈 때 전화하고 알아보고 간대요. 저 기독교인인데요. 젊게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고 간대요. 네. 저 기독교인, 왜 그런 얘기 우리 듣잖아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무당이 막 작두 타다가 잘 안 되면 여기 기독교인이 있으면 저리 가! 뭐 이런다면서요. 맞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은 건 있어서 물어본대요. 저 기독교인인데요. 젊게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고 간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엄마 아빠가 주시는 등록금이 걱정이 돼서 무당을 찾아갔나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엄마 아빠가 채워줄지 안 채워줄지 물어봤나요? 아니요. 좀 기다리는 때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었지만 그냥 엄마 아빠를 신뢰하니까 그냥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그 엄마 아빠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주권과 강력한 역사로 우리 이끄실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문제는 확실한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면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뢰하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니까 불확실해도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대. 하나님이 나한테 등록금 주신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걸음 책임지신대. 이걸 왜 자꾸 너한테 가서 물어보냐고. 우리 엄마 아빠 일을 왜 자꾸 너한테 가서 물어보냐고. 하나님의 일을 왜 자꾸 딴 데 가서 물어보냐고. 왜?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확실히 불안해지지 않아요.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착각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없던 사랑도 생기게 하시며 원수까지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비었지만 내일 또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그래서 그 능력을 신뢰한다면 불확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확실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니까. 왜 걱정하는데? 왜 걱정하는데요? 아이고, 여러분들, 이게 참 저도 제 머리를 못 깎으면서 그러나 우리 여러분이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마지막 말씀, 이제 진짜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답게 좀 멋있게 살라는 겁니다. 좀 멋있게 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저도 좀 달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무리하진 않는데 그래도 좀 빨리 가려고 막 달리는데, 저도 한 120 이렇게 놓고 130 놓고 이렇게 달릴 때 뒤에서 갑자기 막 1차로도 달려오면서 막 비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크락션하고 또 뭐 하죠? 깜빡깜빡 하면서 막 쌍라이트 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또 이제 어떻습니까? 묘한 승부욕이 들어서 안 비켜주고 싶잖아. 그러나 나는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2차로로 싹 비켜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얘들아, 저 사람 배탈 났나 봐. 빨리 가고 싶은가 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냥 한번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한번 너스레 떨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 오늘 나한테 상처 줬다. 그 사람이 오늘 나 이렇게 대했다. 어떻게 복수할까? 이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겠지.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겠지. 이렇게 좀 한번 멋있게 살아보는 거예요. 멋있게 살아보는 거. 예. 정말 이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멋있게 한번 좀 넉넉하게 살아보라는 거잖아요. 예?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로 이런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고백하죠. 우리는 지금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갈망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간절히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의 끈적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2절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신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나와 그 상황 사이에, 나와 그 질병 사이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오늘 나는 만나가 다 떨어졌지만 내일 주님이 또 채우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없던 사랑도 생기고 없던 믿음도 생기고 없던 담대함도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